자, 오늘은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사건으로 이제 여섯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라고 했는데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여섯째 대접을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강물이 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 시리아를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가 바로 시리아가 있어요.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거기에 이제 사해바다를 바로 사해바다가 있으면은 사해바다가 중간에 이쪽은 이스라엘이요 저쪽에는 시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집회 때 사해바다도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시간 반 차를 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는 사해바다가 보이게 되는데 강을 끼고 이쪽에는 시리아, 이쪽에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편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사해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강이 하나 또 흐르는데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리아를 거쳐서 이 강이 이라크를 지나 그 다음에 터키까지 그 강물이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또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들을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문헌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접경지에 있는 그 강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가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곳에 올라가서 쭉 보면은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다 보여.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 다 말라버려. 자, 그때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될 때 강물이 다 마르게 되더라 그랬어요. 마르게 되더라. 지금 어느 한 쪽에는 강물이 흐르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서 여기가 마지막 때 이제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전투 지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물이 다 말라버리게 될 때 동방의 왕들이 거기에 이제는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강물이 말라서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애언된 말씀이 오늘날 현실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방은 예루살렘으로 기준해서 동방이다. 어떤 사람은 동방이라고 하니까 중국을 중심해서 이 동쪽에 이 동방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것은 이 동방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왕들이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 이 동방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열불 열왕 그들이 거느리는 이 군대들이 거기에 마지막 때에 다 집결하여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14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새 영은 어떤 영이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 같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새 영은 거기에서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이 입에서 나오더라. 이 더러운 이 소리. 개구리가 얼마나 아주 밤중에 개구리가 울잖아 이게.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은 이 용은 마귀 사단이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막 더러운 소리가 막 시끄러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대체적으로 언제 우느냐? 밤에 많이 울어 밤에. 얼마나 밤중이 되면 시끄러운지 몰라. 오늘 여기에 진리가 어둡게 될 때, 타락될 때 짐승에서 입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시끄러운 소리, 그게 바로 비진리의 소리가 거기서 막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을 미혹을 시키는 소리가 거기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이런 더러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동방에서 왕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 마귀 사단이 이 귀신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더러운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전부 다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전쟁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유브라데 전쟁은요, 이제는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은 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새 더러운 영들이 다 많은 지구상의 많은 왕들을 불러들여 한 곳에 모이게 만들어.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유브라데 전쟁,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또 전쟁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마지막, 이제는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여기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시면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저들과 싸워서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고, 이게 성경의 마지막 때 대접지향에 애언된 유보라 전쟁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막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시켜. 이 거짓 애언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요. 많은 이제는 왕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미혹당하여 저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왕들 다 모이자,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할 때에 그때 큰 표적과 이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왕들이 다 거기에 미혹되어 다 넘어가 버리고, 택하신 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여기에서 미혹당하여 넘어가는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기사와 표적이 어디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줄 알고 거기에 나중에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요, 마귀 미혹의 영한테 다 속아서 영적으로 패망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는 이적과 표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정확하게 똑바로 잘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도 봐요. 자, 빨리빨리 찾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이 거기서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표적도 거짓 기적도 막 거기서 막 나타나. 그것은 바로 완전히 모든 능력, 여기에서 능력은 표적, 거짓 기적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마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완전히 이런 거짓된 표적이 막 나오고 능력이 막 거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때에 전부 다 많은 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따라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귀 사단이는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왕들을 전부 다 이제는 모이게 만드는데, 이때에 왜 전 세계 많은 동방의 왕들을 왜 저들이 모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모이게 만들어. 여기 똑바로 들어봐.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것을
이제는 저 마귀 사단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재림의 주로 완전히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모든 동방의 왕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다 이 말이야. 어디에? 유브라데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 여기에서 이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끌어모이는데. 자, 오늘 여기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전쟁, 이 전쟁은 자 16절을 봐요.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현재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히브리음으로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인데 히브리음으로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때의 유브라데 전쟁에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왕들을 다 지금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12절, 13절, 14절에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조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끌었는데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라고 할 테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기 똑바로 쳐다봐요. 이 조로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마귀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이게. 졸지 마. 오늘 여기에 이제 저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것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날의 전쟁. 자, 오늘 여기에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여기에서 지금 전쟁을 붙기 위해서 저 왕들을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유브라데 강에 그쪽에 전부 다 지금 끌어모은다 이 말이야. 그 더러운 새 영,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더러운 시끄러운 소리가 막 퍼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자들이 다 미혹당하여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저지시켜 못 오게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유브라데 전쟁에 지금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끌어모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사단이는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감람산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그 재림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거기에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강림.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우쪽으로 거기에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거기에서 조금 더 진영이 지금 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지금 임하시면 거기에서 지금 좀 예루살렘의 반대쪽에 떨어져 있는 그 유브라데 강 거기에 아마겟돈이라는 그곳에 지금 현재
전 세계 많은 왕들을 거기에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진영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늘의 군대를 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감람산에 강림한 재림을 하시면 거기에서 떨어진 거기에 지금 이제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가지고 군대가 거기에 다 집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무섭게 마지막 전쟁이 거기에 일어나. 이때 주님이 완전히 저들을 마지막 때 진멸을 다 시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7채, 6채 대접 사건에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언된 말씀에 오늘날 지금 유브라데 전쟁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군대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세계 왕들을 10구역으로 나눠진 모든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똘똘 뭉쳐 오직 저들의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아야.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이 아니야. 이건 재림이.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있는 아주 예수님의 신부들, 처체부활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이 땅에 감람산에 재림을 하여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에. 첫 번째는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고 강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공중에 그냥 강림을 하세요. 거기에 공중에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예수님이 이 재림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야 재림. 이때에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여 불로 다 심판해서 다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될 때에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마귀 사단이가 먼저 알고 있어. 영적인 영물체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또 알고 있고 그를 도와서 같이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아서 더러운 새 영이 완전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시끄러운 소리를 마지막 때 그냥 짓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피진리 거짓 선자의 이 모든 거짓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막 나타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막 능력을 흉내내면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니까 이게 바로 예수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다 미혹하여 다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모든 이제는 왕들이 이제 다 속아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을 다 모여라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모여.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적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놈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악한 자들이 다 거기에 여기에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여기에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모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악한 자를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재림의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겟돈 무기또라고는 이곳에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많은 군사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싸워서 저놈들이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 사건에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을 다 시켜버리고 말해. 7대 대접을 쏟게 되면은 나중에는 세상이 완전히 전부 다 불로 다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이 광경이 7째 대접 사건에 나오게 된다.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영적 전쟁인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완전히 세상이 이제 끝나는 이 사건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 때도 이 무기또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전쟁의 아주 장소가 됐어. 장소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유브라데 강 그 지역에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은 완전히 옛날 모든 역사의 문헌 속에 봐도 전부 다 전쟁터였어요. 전쟁. 근데 마지막 때도 거기에 지금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형을 보니까 다른 곳에는 막 산이 막 굉장히 높은 산으로 막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주 평지야. 전부 다 평지. 얼마나 광활한 넓은 평지로 탱크를 몰고 올 것이고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군사력이 거기에서 다 집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 지역이었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이해가 용이하며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때 유브라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에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현지의 그 지형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때에 현장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지순례를 몇 차를 갔는데 이스라엘 집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볼 때에 그 지역을 무기또 아마겟돈 그 유브라데 강 그쪽을 전부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훤히 보여. 몇 차례 봤어, 몇 차례.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를 꼭 그때 이제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 갈 사람들 좀 돈을 모아라 해가지고 갈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 언제 한번 갈까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현장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훤히 눈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거기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항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6회 나팔지향을 쏟게 될 때 유브라데가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얼마나 이 세 나라를 쫙 이어지는 이 유브라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강이요. 그 다음에 폭도 높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완전히 깊은 수면이 상당히 깊은 이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나중에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 왜? 마지막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다 이 강물을 다 막 그 강물이 지금 저 어느 나라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깜빡깜빡이 하고 잃어버려. 거기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강물이 내려올 수 없도록 그렇게 댐을 막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그 댐을 트겠지. 그러면 이제 강물이 흐르겠지만은 원인은 그 강물도 막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물을 말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비도 안 내려와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요브라데 강 거기에 이제는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거기에 일어날 것을 이미 모든 조건이 다 형성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반시 동안 고요함이 그 안에 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팔지향 대접지향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유브라데 강물이 옛날에는 계속 흐르고 흘렀지만은 지금은 다 메말른 상태에 이제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얼마나 임박한 주님의 오심과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는 대접지향, 나팔지향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강림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올라가면 돼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 검문고를 타면서 그 광경을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광경을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에 무섭게 불타는 광경을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예언될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눈에 보이도록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6회 대접사건, 그것이 바로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무서운 심판으로 저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이제는 이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을 전부 다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무섭게 완전히 심판해서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불러 다 심판해서
끝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사건으로 이제는 마지막 세상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15절을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도적같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옷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오직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로 사는 자체, 모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옷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가 복 있는 자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온전히 그래서 내 모든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을 잘 가꾸고 갖추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연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첫째 발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어요. 이게. 근데 못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애복은 입었어도 애복을 관리가 안 돼서 더럽고 찢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이 땅에 남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 가운데 거기에서 예복을 빨아입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있어. 그래서 15절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첫째 발로 들림받지 못하고 온전히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깨끗하게 빨아입고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했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속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어쨌든 간에 애복 입은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왕권 신부들로 다 그날에 첫째 부활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자가 최고의 영적인 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 입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신부로 더러워지고 찢어졌을지라도 못 올라갈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환난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옷을 빨아입고 깨끗하게 보호하고 지킨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조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죽음이 없고 거기는 마귀가 없는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천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복을 입었으니까 저체발에 못 올라가도 두 번째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달라 영광이 달라. 우리는 다 저체발에 다 올라가는 자들이 다 되자 이 말이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지. 예복을 입고도 더러워지고 새까맣고 찢어져서 나중에 환난 때 가서 빨아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올라가자 이 말이오게.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완전히 예복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전부 다 우리는 끌어올려 올라가. 이제는 휴거 사건에 다 이 땅에 남지 말고 올라가는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 복 중에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알아서들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각자가 알아서들 해야지. 내가 뭐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온전히 이제는 처체부활에 다 같이 올라가자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내 소원이겠지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각자가 이루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섯째 대접 사건에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여 세상을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마귀는 이것을 알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때의 모든 악한 자들 전부 다 완전히 쓸어서 멸해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완전히 저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고 마귀 용인 마귀는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이제는 저 무정의 속에 가둬놓고 마지막 때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풀어놓아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깨어나는 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